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되돌려 봅시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될까요? 어떤 분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떤 분은 종교개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르네상스에 대한 일어났던 그 중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의 변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대사를 통해서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게 되었던 로마 시대를 또한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돌려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이 그 속에 결정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한 장막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은 영생할 수 있었고, 정말로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영생 복락이라는 축복의 길이었고, 또 한 길은 사망이 함께하는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앞에 놓이는 두 길을 선택을 할 때에 100이면 100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인간이 선택한 것은 영생과 복락이 아니었고 바로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과거를 잠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영생 복락을 선택하지 못하고 왜 죽음과 저주를 선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피조물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신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의 문답 제1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해서 피조물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피조물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바탕들이, 그들이 모든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찬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어떤 결론 속에서도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전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 실패인 겁니다. 창조 실패. 왜냐하면 동등성이 이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되고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그리고 또한 피조물을 만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에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그죠?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어디 그런 멍청한 것이 있노? 어찌 피조물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유혹에, 그런 꼬들킴에 빠져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노?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그리고 이성과 지성을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탁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의 창건을 통하여 그 법을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순종을 할 때에 영생 복락이 있다라는 그 원칙을, 그 법도를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영생할 수 있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생명의 실과를 먹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왜 따먹어버렸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너에게 따먹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혼자 몰래 따먹고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법을 둔 것이니 그거 믿지 마라 말이야. 내 말을 믿고 한번 따먹어봐. 죽지 않고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어떤 결론이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저주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 인간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왜 히스토리라고, 역사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한 신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하나의 우화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했던 그 마귀의 유혹 속에 인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속에 수많은 우리 속의 고통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윤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과거와 다르죠. 한 4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팔팔 뛰었는데, 이제 내가 육신이 노쇠하여서 언덕길을 오를 때 조그만 가팔라도 힘이 들어서 오르지 못하고, 돌뿌리가 있으면은 과거는 날아다녔었는데 이 돌뿌리를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정강이가 깨어지고, 이게 여러분들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인간의 노쇠함으로 일어났던 결론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저주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런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남겼던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뤘다.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뤘길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뒀을까? 우리는 오늘 십자상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죽으셨을까? 우리는 이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9장 28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더위에 아랫길에서 이 산길로 올라오신다고 더우시죠?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목이 마를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갈급한 이 내 육신이 목이 마른 때에 제일 먼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요한은 이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탈진 상태로 놓여 있어서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십자가상에서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없느냐고 말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한이 십자가상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육신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고난 속에, 갈등 속에, 갈증 속에 놓여져 있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육신이 원한 목이 마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영적 갈급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펼쳐나간 것인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중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 값에 대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28절 통해서 우리는 다 이뤘다라는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우리는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본을 쫓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8절 통해서 죄 아래 놓이는 세상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돌이켜보며 길 잃은 영혼들을 애타게 찾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고, 또한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심한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다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에 목마르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밑에는 이미 지하수들이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목이 마르다 할 필요 없이 물은 내 육신의 입으로 와서 나에게 공급하여라 라고 명하기만 하면은 천하에 있던 물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몸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분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0년이 넘은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니 나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멸하기만 하면은 그 갈증 해소는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이 그런 해결할 능력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이런 부탁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증이 나도록 목이 마르다고 말하면서도 그 신성을 발동하여서 자신의 목마름을 왜 해결하지 않았는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가시와 엉겅퀴인 우리의 저주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이 고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인간의 저주에 대한 값에 대한 지불이었습니다. 그 값을 인간의 그 대속을 이루기 위한 그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그 고통을 멈춰버린다든지 내가 그 고통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물을 마셔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몸으로서 느끼는 그 고통과 갈등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육신이 원하는 고통과 그 갈증과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갈증의 해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자신의 극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한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갈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해서, 그 갈증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 가해져 오는 그런 갈증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능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은 그 순간도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서도 그 순간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명하여서 물은 나의 입을 적셔라, 물은 나의 입에 들어올쩌다 이러면 그냥 해결되는데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을 맛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의 고통.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 순간 자신은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값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값이 되기 위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감내를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그 갈증, 그 강렬하게 타오르는 지옥과 같은 그 불의 고통 속에 그분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깊은 곳으로 흘러나오는 그 고통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들이 뭔가 다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갈증 그리고 이 고통을 내가 참아내지 못한다면, 이 지옥의 고통을 내가 참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맛봐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지 않는다면, 대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어떻게 죄인을 부릅니까? 우리를 대속하여서 죄인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 목이 마르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발동하여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기도를 할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보내신 이 제자들, 이들을 내가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것인데 이들을 둔 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이들에게도 능력을 줬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그냥 바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시간 나면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 그것은 김 집사가 해. 그거는 이 집사가 해. 너가 왜 그것 하는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에덴 동산처럼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통해서 성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성천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셨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둔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애타게 찾는 그 일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의 영혼들은 지금도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영의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갈급한 영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남겨둔 우리들이 그들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가슴인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헌신된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 갈급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지상 대위임령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육신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순종의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죄 아래 놓여있는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는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육신의 뜻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돌이켜보면서 그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면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명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된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영혼들이 애타게 주를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길을 잃어서 세상을 헤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표류 상태에 놓여있는 그들을 오늘도 우리는 애타는 가슴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뤘던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는 일에 애타는 가슴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뤘던 그 애타는 가슴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 잃은 영혼들을 애타게 찾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우리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들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28절이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신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신포도주 음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 음료에 대해서 두 종류의 음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탄 포도주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신포도주입니다. 설계를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가 십자가상에서 사람을 극형에 처형을 할 때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방법이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고 칼로 그냥 목을 베었습니다. 단번에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여러분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냥 죽나?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고 묶어놓으니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피가 흐르니까 짐승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와서 눈을 파묻고 밤에는 들림승이 와서 몸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요, 하는 가장 그들이 소원이 뭔가 하면 빨리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죽여주나? 안 죽여요. 그 십자가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이 십자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마취약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즙을 탄 바로 포도주. 우리가 과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제 쓴 포도주라고 과거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 때 이 고통을 갖다 참아내려고 로마 정부에서 주는 마지막 이 설계즙을 탄 포도주를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툼을 하기도 하고 호흡이 넘어갈 정도로 그냥 마십니다. 그러면서 로마 병사는 그것을 주면서 낄낄거리고 그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설계즙을 탄 포도주를 먹지 않고 뱉어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설계즙을 탄 그 포도주를 왜 뱉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즙을 탄 포도주는 뱉어내었는데 오늘 보면은 신포도주는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우리는 발자취를 쫓으면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그것이 대속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대속이라고만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그냥 제물로 드려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공생이라는 3년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만이 대속의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만이 대속의 값이라면은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드리든지 아니면 바로 드리든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은, 그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 잡았던 대속했던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1년 된 어린 양으로 지정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값이 됐다면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그냥 죽여서 그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가 문제였습니다. 저주가. 죽음뿐만 아니라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만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값에 대한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일 먼저는 불순종했던 그 값을 순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온 것은 바로 첫 번째 이 순종에 대한 값의 지불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불순종에 대한 값을 순종으로서 모든 것을 지켜나갑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율법을 지켜 준행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값은 바로 죄의 저주로 인한 엉겅퀴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값의 지불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사더라도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또다시 저주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들이마시고 남은 것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며 예수의 입에 대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며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34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의 값을 이루기 위해 십자의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약인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을 감해주는 마취약을 먹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주와 고통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마취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값을 지불을 안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형수가 먹는 것,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면서 선포도주를 주니까 서로 간에 많이 먹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그 선포도주를 예수님은 맛을 보고 다 뱉어내버립니다. 왜? 그것을 먹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한 값의 지불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왜? 고통이 감해졌기 때문에.
고통이 감해졌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완전한 저주에 대한 값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다 뱉어내버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값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계집의 포도즙을 뱉어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29절에 신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설계집의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는데 이 신포도주는 마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저주를 다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신 것이 바로 신포도주인데, 신포도주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군인들이 먹던, 그 당시에 하급의 이 군인들이 먹던 포스카라는 음료수였습니다. 연음료의 한 종류였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이마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마셨을까, 여러분들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남은 저주를 그냥 다 들이마셔버리는 거예요. 남은 저주.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남은 모든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들이마심으로써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우리는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략이 담긴 불의한 것을 마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중한 사탄의 불의함과는 어떤 타협도 우리는 이루질 않아야 합니다. 뱉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이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뱉어내고 무엇을 마시는가? 구원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마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들을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셨던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 가슴으로 육신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저주의 사슬로부터 끊어나갔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길 잃은 영혼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들을 저주의 틀 안에서 건져내는 그 일들에 있어서 수고하는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안 마셔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주의 형틀의 그 사슬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들이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뱉어낼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함과 부패는 어떤 부분에서도 타협이 아니라 뱉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은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들이마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것을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들이마신 것처럼 오늘도 순교의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신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통해 저주의 틀 안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수고의 신포도주를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십시다. 주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30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안 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461장을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461장을 지난주에 찬양대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461장 하시지요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461장을 찬양을 하도록 하는데 이 461장을 찬양을 하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본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한 곡 가지고 20분을 넘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나만 계속 하느냐고. 그래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것만 계속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이 넘도록 461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주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꿈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자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너는 그 위에 너 자신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요 제 욕망 위에 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461장 그것만 계속 그냥 찬양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인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요 음란과 타락과 욕망 위에 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가증스러운 모습.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자신의 꿈을 욕망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언덕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욕망을 올려놓으면 전부 다 바벨탑이 되어서 바빌론이 되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꿈을 욕망을 통해 이루어가는 언덕에 올려놓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올려놓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왕건기에 남은 마지막 저주를 예수님은 자신이 다 들이마셨습니다. 누구와 나눠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그 저주를 들이마신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냥 다 들이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30절은 다 이뤘다와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뤘다면서 죽으셨는데 놀랄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바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욕망과 탐욕과 음란에 너를 세우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너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옆에 두 죄수들은 죽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데 예수님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야 확인해봐.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채찍을 봐라. 그 채찍에 짐승의 뼈가 박힌 그 채찍으로 살이 다 뜯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두들겨 맞음과 밤새도록 재판장에 서서 그 당했던 그 수고와 그 고통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에 그 장렬하는 그 대낮의 햇빛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쇼크사로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지금도 살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시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안 이루면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우리의 저주의 한 방울도 심포도주를 통해서 다 들이마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마지막을 들이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더라? 떠나가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심포도주를 마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쇼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이 아버지께 죄의 값으로 드렸다는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그 결정을 예수님이 했다는 겁니다. 쇼크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값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죽음에 대해서 결정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태를 써서 아버지께 자신의 죽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요 능동태를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것은 전부 다 수동적으로 죽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죽고 병에 의해서 죽는 것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환경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그 값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혼이 떠나가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다 이뤘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접목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떠나가니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로 증명이 되었고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인을 떼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꿈을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가는 언덕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신의 꿈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올려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의 수고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의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
아버지가 만국에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손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꿈을 그리고 욕망을 이루어가는 언덕 위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바벨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실패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패배가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고통을 잊기 위해 마취제의 성분이 들었던 설계적 포도주를 마셨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신 마취제가 아닌 음료수였던 신포도주는 우리의 남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들이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다 이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다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십자가의 진정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이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설계집에 쓴 포도주는 뱉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들이마시는 신포도주는 마시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영혼은 떠나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온전하게 아버지께 드리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 이룬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올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의 뜻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역사의 시련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올려놓는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역사의 시련을 올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다 이뤘다. 십자의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 가운데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여름 성리학교 또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삶의 여정이 다 이뤘다라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꽃이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